오늘도 예레미야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6장 말씀에도 당시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만큼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왔고, 때로는 기근과 질병으로 치시고, 또 이 대적들을 일으키시며 경고를 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심판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따라 일하시거나 화가 나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기파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피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드고아와 이 베낫게렘은 높은 봉우리가 있어서 전쟁이 났을 때 이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거나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라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전쟁을 일으켜 이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방에서 오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치면 이 4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밤낮으로 성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오에도 올라가자, 밤에도 올라가자 하면서 밤낮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훈계를 받으라는 말은 이런 심판을 보면서 깨달으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벌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를 알고 반성도 하고 뉘우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 이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말하고 경책, 이 훈계를 해도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듣는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참기 어렵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교만하고 악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쏟아부을 때 청년들과 아이들과 남편들과 노인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악을 행하게 되면 똑같이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독사의 새끼도 여전히 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이제는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래 하면서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고요,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다음 세대는요, 악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고 바로잡아주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왜 나를 힘들게 하나, 그 바로잡아주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므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이 길이 맞나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거든. 옛적 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그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좀 물어보고 그 길로 돌아가라.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 이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 파수꾼들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곧 전쟁이 나니 조심해라,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쳐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아라 하면서 땅들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계약의 말씀,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도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서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요.
또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과 이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즘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게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화면을 쳐다보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게임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고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답답해서 그만하라고 하면요, 간섭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도리어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이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빼앗기는 이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들인데,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허황된 꿈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에는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알아보고 평강을 얻으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 경고를 들으라 말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시바, 이 스바에 가서 유향과 향품을 구해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우상을 즐기면서 좋은 향과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신앙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정과 이 공동체는요, 결국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있는 이 나라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를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비참하고 잔인하며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요, 마지막으로 비유할 때 버려진 은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재련사가 광물을 가지고 와서 노시나 은을 재련할 때 납을 넣어서 정제를 하게 되는데, 은이나 노시나 이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불순물만 가득한 광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은 버려진 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불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의인들을 가려내려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순물, 즉 이 악한 자들이 가득하여져서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이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요,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이후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16절 말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그 험악한 광야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피고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거울을 삼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 백성들이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도록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